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도 요한이 앞에 20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한 후 다시 21장의 내용을 첨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20장으로 마무리한 다음 오늘 살펴볼 21장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첨가한 것으로 이 부분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요한복음의 특수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그 후에 라는 표현은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시점에서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는 시점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이전에 자기들이 하던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문적인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신앙의 후배와 자녀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와 행동으로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신앙의 선배인 우리가 나 중심, 상대방 중심이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바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합니다. 이렇게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하자 바로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쳐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단순하며 순수한지 베드로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여기 50칸이라는 말은 약 200규빗인데 1규빗이 45cm가 된다고 볼 때 육지에서 배까지의 거리는 약 90m 정도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약 90m 되는 거리를 헤엄쳐 오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요한은 요한의 성격대로 정확하게 그때 잡힌 물고기 수가 153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격이 이렇게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9절에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15절 중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후 한 번도 시몬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향해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이전에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전에 베드로는 언제나 나서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정말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니까 감히 네, 제가 이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즉 예수님 자신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를 묻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동일하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 번을 동일하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 자신이 이전에 자신 있게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중반절에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진실된 모든 마음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동일한 사명을 3번 반복하여 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성경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에 쓰여진 초기 문헌들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사명을 받은 이후에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철저히 복종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요한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23절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당시 모든 사도들은 순교를 했지만 사도 요한만 그때까지 순교하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계실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를 요한이 느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까지 요한복음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자리가 복 중에 복된 자리요 은혜 중에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한번 들음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리고 교회와 함께 남은 평생 이 말씀을 곁에 두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바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